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소선지서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소선지서에서 5번째 책 요나를 다루게 됩니다. 이번 주와 마지막 주 2번에 걸쳐서 요나를 다루게 되고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소선지서 여행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어려웠어요? 우리의 항상 목표는 그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어떤 책을 봐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이 어땠다가 아니고, 그렇죠? 그 성경의 그 인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공부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냐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를 공부를 하지만 요나가 어떤 사람이다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었던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가 핵심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시고 만나시고 또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바댜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바댜 1장밖에 없어서 단 한 번으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오바댜서에 우리가 읽으면서 가장 고민이었던 성경절이 오바댜서 1장 15절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심판 개념인데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심판이라고 하는 교리를 이해할 때도 그건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우리는 항상 그 심판이라는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리를, 성경의 교리를 볼 때의 목표입니다. 어떤 교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심판에 대한 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1장 15절의 말씀을 봐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만국을 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어 언어를 통해 살펴봤어요. 히브리어 언어에는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만국을 가까웠다라는 이야기고,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오바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렇죠? 형제를 위하여, 그들의 필요를 대하여 눈 가리지 않는 것이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나 5번째 책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나라고 하는 성경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잘못 쓴 겁니다. 오나서라고. 오나서가 아니고 무슨 서라고요? 요나서.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요나서의 이야기가 이게 진짜 요나라는 선지자의 경험을 한 이야기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요? 요나서의 이야기가 상당히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하는 12소 선지서나 12소 예언서 속에 들어있는 성경 가운데 상당히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4개의 예언서 또는 선지서를 보았는데 다 핵심 내용이 어때요? 두렵고 무섭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우리가 애를 써서 어떻게 읽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애를 쓰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만큼은 특이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고 어때요? 마치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그렇죠? 아주 스무스하게 그냥 읽기만 해도 4장이 금방 지나갈 만한 스토리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요나서가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소선지서 속에 왜 요나서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내용 전개상 좀 맞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위치가 서선지서나 예언서가 아니고 다른 데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나서를 이렇게 읽고 보면서
드디어 우리가 지난 4편의 소선지서를 애를 쓰면서 읽었는데 요나서를 딱 읽고 났더니 우리가 읽었던 내용 그대로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읽었던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온 인류를 향하여 아모스서에 의하면은요. 아모스서에 의하면 어때요? 거기 나오는 모든 나라들마다 벌을 받는다고 하는 나라들이 5개나 등장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은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옆에 주위에 있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데 요나서를 봤더니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우리가 애를 쓰고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은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구원하고 싶고 그들을 살리고 싶은 분이라는 사실을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서가 이 선지서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요? 요나서를 보면 앞뒤에 나오는 선지서들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올바로 알고 다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서가 선지서에 들은 게 참 감사해요. 요나서만큼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요나서이기 때문에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요나서가 진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처럼 하는 이유는 우리도 요나서에 나왔던 이야기와 같은 흡사한 내용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이야기 요나 말고 또 누구 있어요? 아시는 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 그림 동화책 이렇게 보면 거기 제가 봤던 그림 동화책에 보면은 피노키오 이야기 가운데서 피노키오의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이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 떼고 있다가 그걸 어떻게 해요? 연기해가지고 코가 간지러워서 재채기 하니까 다시 나오는 이야기.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이 전래동화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피어캔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지만 많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나라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심청전 비슷한 이야기도 있고요. 물속에 던져졌는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흡사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요나서의 한 이야기도 설화나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성경은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요나가 어떤 선지자인가를 성경 가운데 한 문장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요, 요나가 실제로 등장합니다. 요나서의 요나뿐만 아니라 진짜 요나가 등장합니다. 동일한 인물이라고 하는 요나가 등장하는데, 열왕기하 몇 장이요? 14장. 열왕기하 14장 25절. 여기 진짜 요나가 등장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멜이라고 하는 지명에 아미떼는 사람 이름입니다. 가드 헤멜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누구요? 요나로 하신 말씀이라. 요나의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요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요나서에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로서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맨바 되어 있다가 다 이스라엘에 도울 자가 없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느 때의 선지자였어요? 알고 봤더니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여로보암은 구약에 2번 등장하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북방 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한 왕이 여로보암이고요. 이 여로보암은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2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후에 등장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여로보암 2세는 우리가 이미 선지서 가운데 호세아 시대도 여로보암 2세 때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가 간 때도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근데 아모스나 호세아, 아모스가 호세보다 약간 빨리 갔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가 갔는데, 아모스나 호세아는 다 여로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너무나 사치하고 풍족하고 풍요해서 하나님 대신에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악이 장악했어요? 심지어 아모스에 의하면 가난한 자의 머릿속에 있는 티끌까지도 탐내는, 이렇게 하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시대인데, 요나는 여로보암 시대 가운데 호세아보다 아모스 이전이라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요나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다르게 아주 긍정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어떤 예언을 했어요?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요나는 그 전에 동일한 여로보암 시대에 어떤 예언을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확장해서 솔로몬 당시의 나라까지도 넓힐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를 좋아할까요? 호세아를 좋아할까요? 누굴 좋아할 것 같아요? 요나를 당연히 좋아하죠. 호세아는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데, 회개하라, 멸망한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나는 어떤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예언에 여로보암 왕을 타서 우리 민족이 풍성해지고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가 잘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니 백성들이 누구를 더 좋아해요? 요나를 좋아해요.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 이런 설교를 하는 선교자면은 거짓 선지자다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나의 예언 그대로 여로보암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했다? 하맛 어기부터서 이렇게 땅을, 솔로몬 시대에 통치했던 그 땅을 다 회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요나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고요.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질 만한,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확장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다라고 다 인정할 만큼 그러한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요, 요나 선지자를 가리켜서 선지자 요나의 말한 바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요나는 아주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이고, 예수님도 선지자 요나의 말 그대로 인용할 만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나 선지자가 하여금 이 12선지서 가운데서 몇 번째? 5번째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선지자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왜 재밌어요? 뭐 대단한 사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선지자, 그렇지요? 또 예수님마저도 요나를 선지자로 인정한 그런 선지자의 무슨 모습을 봅니까? 실패하고 나약하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재미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선지자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모습을 보면 더 재미있어요. 왜요? 우리도 역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서는 우리에게 참 좋은, 참 위로가 되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진정한 심정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장과 2장을 다룰 텐데요, 1장과 2장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요나의 모습을 통한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 폈어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는 이전에 한 경험을 했지요? 이전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에게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한다? 확장되고 잘되고 번성할 것이라는 예언을 잘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요나에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해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는 좀 다른 예언을 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잘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라고 하지 않냐고,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니느웨로 가서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해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2절의 이야기를 보면 큰 성 니느웨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큰 성 니느웨. 니느웨 성이 어딘지 아세요? 니느웨 성이 처음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처음 어디 나올까요? 니느웨 성이 언제 시작했을까요? 창세기 10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세 아들 누구예요? 셈, 함, 야벳의 독자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10장에는 함과 야벳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특별히 더 셈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함의 족보 가운데 10장에 보면 함의 족보 가운데 함의 함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죠. 함이 있고 함의 아들이 누구냐? 가나안의 아들이 누군가? 니므롯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니므롯은 특별하게 설명을 했어요. 니므롯은 영걸이고 아주 대단한 인물이라고 니므롯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가 누구예요? 니므롯인데 그 니므롯이 한 일 가운데 니므롯이 무엇을 했다? 니느웨를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함의 손자 니므롯이 어디를 세웠어요? 니느웨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미 요나 시대보다 거의 몇 년이요? 요나는 한 700년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한 500년 전에 니느웨가 있었고요. 니느웨가 있었던 데를 가리켜서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하고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르를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함의 손자 니므롯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세운 나라가 어떤 도시라고요? 니느웨라는 도시고 이 니느웨를 중심으로 이제 점점 나라가 되면 어떤 나라까지 되는 겁니까? 처음에 세운 거는 그냥 한 타운이죠. 타운. 거기 모여 사는 사람이 족장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그 족장 중에 누가? 니므롯이 위대한 족장이었을 거고 그 니느웨를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면 그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아수라가 되고 그 전에 아브라함 시대는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니느웨를 중심으로 우르라고 하는 나라고요. 우르라고 하는 나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 니느웨가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무슨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니느웨라고 하는 우르 땅에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나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그 니느웨라고 하는 우르 땅으로 어떻게 하라? 가라고 보냈습니다.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그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가서 외쳐라. 그런데 성경은 쳐서 외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against 니느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니느웨의 악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상달됐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왜 니느웨를 보냈을까? 우리는 이것만 딱 읽으면 니느웨가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니느웨가 얼마나 악이 가득 찼는지 우리가 소선지서 2편에 가면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서를 공부할 텐데요. 나홈은 특별히 니느웨를 죄를 지적하면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TV에 나오는데 그 나홈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은 나홈서 3장의 표현에 의하면은 니느웨를 가리켜서 니느웨는 무슨 도성이다? 피의 도성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무슨 도성? 피의 도성이다.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지 잔악한지 니느웨는 피의 도성이다. 그 잔악함과 쾌율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니느웨는 아주 악한 도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악한 도성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도성의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까지 이르렀다.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거 못 보고 이놈들 하면서 벌을 내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니느웨 요나를 부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요나를 부른 이유는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 요나를 부른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을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불렀을 것 같아요? 지금 니느웨를 보내야 되는, 요나를 니느웨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화나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세입사님은 화나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그 죄악이 가득 차고 상달되면 아모스나 호세아나 다 볼 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가슴이 찢어져요.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 할 때의 하나님의 모습은 그 니느웨의 악이 가득 찬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가슴이 찢어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니느웨야 제발, 요나야 제발 어떻게 하라? 니느웨에 가서 좀 니느웨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회개하게 하라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셔야 돼요. 그렇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시집사님처럼 화가 나가지고 가서 쳐서 그들을 벌하라라고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요?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요? 네, 가슴 찢어져서 눈물 흘려서 제발 너가 좀 가서 백성들 어떻게 좀 해라. 이 니느웨 백성들을 좀 회개하게끔 하라. 그렇게 보내는 게 틀림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4장에 가면 요나가 안 간 이유가 있습니다. 안 간 이유를 4장에 표현했어요. 4장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왜 안 갔어요? 4장 2절에 여호와께 요나가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안 갔을 때에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윗으로 도망하였나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어떻게 한다?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안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딱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불러서 보니까 가서 환한 얼굴로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겠다고 선포하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해서 내가 좀 용서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보내려고 하니까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싫으면 더 해요? 안 싫어요? 요나가 생각해 보세요. 요나하고 그 당시 요나가 처자하고 있는 아스리야하고 어떤 지금 이스라엘하고 아스리야하고는요 어떤 관계예요? 적금 관계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아시리아가 늘 고생시키고 고통스러움을 주는 그런 나라예요. 그 다음에 또 와서 쳐들어와서 고통을 주면 얼마나 잔인하게 합니까? 아시리아 군대만큼 잔인한 군대가 없어요. 아시리아 군대의 잔인성을 이렇게 기록해 보면요. 진짜 잔인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할 만큼. 와서 잡아다가 하지 맙시다. 정말 잔인하게 했어요. 그러니 요나가 그 잔인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벌을 하고 징벌하고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하면 하겠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봤더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벌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벌하지 않을 것 같으니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성경절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할 때에 요나는 하나님의 본성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의 본성대로 하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본성이면 어때요? 요나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애국자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어게인스트한 애언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벌한다, 심판한다 얘기를 하는데 요나만큼 어떻게 해요? 번성한다, 잘 된다는 예언을 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온 민족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칭호를 받아요? 이 선지자야말로 어떤 선지자다? 대단한 선지자라고 칭호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요?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하지요. 이랬던 내가 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켜버리면 그 어떤 나라를 민족의 적인, 민족의 원수인 나라를 회개시키면 자기에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3절을 읽으면서 두 단어가 참 재밌어요. 처음에 시작한 단어는 뭡니까? 그러나라고 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는 안 갔기 때문에 뭐라고 시작됐어요? 그러나라고 시작됐습니다. 예, 자기에게 맞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의 그렇게 아름다운 품성하고는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공약하고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가 등장해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마침. 이건 참 재밌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동의할 것 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내 생각이 맞다고 서포트 해주는 단어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니느웨를 내가 지금 해결시킬 수가 있나요? 그런 적의 나라를 내가, 내 원수 나라를 어떻게 해결시킬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옆바로 딱 갔더니 자기의 생각이 맞는 것처럼 마치 뭐가 딱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러니 이건 틀림없이 내 생각이 맞다고 할 만한 이야기가 거기에 딱 마침이라고 한다고 거기에 딱 들어있어요. 예. 우리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분명한 가르침이나 분명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내 생각이 맞는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핑계를 대고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꼭 뭐가 있어요? 그것이 맞다고 동조하는 것이 마침 꼭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확신하고 서포트하는 이야기가 항상 등장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누가요? 네, 내버려두지 않아요, 사단이. 그래서 내가 맞아. 마침 옆바로 가면 다시스에 가는 배가 다시스로 가려고 옆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딱 있으면 뭐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자기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만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받아버리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맞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다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줘요? 제시해주고 보여주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지요. 그러니 요나도 속고 우리도 속지요. 그래서 마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침은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마치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의 마침을 아주 좋아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의 뭐가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질과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예, 조심하셔야 돼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있더라. 이러다가는 2장까지 다 안 끝나겠네요. 어떡하지요? 4절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태풍을 바다 가운데 내리셨다. 이제 고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대부분의 사람도 어떻게 이해해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옆바로 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벌 줘야지. 어떻게 하세요? 태풍을 내리셔가지고 벌 줘야죠. 근데 성경도 딱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그러니 이거 딱 읽으면 어떻게 해요? 잘 됐다 그거 봐라. 요나같이 너희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떡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벌 준다. 제가요 가끔 한 이야기지만 대학 때 서울에서 공부한다고 대학 3학년 때 서울에서 공부한다고 집에 안 가고 있다가 어떤 우리 1년 선배 형님이 저보고 놀러 가자 그래서 홍도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모르죠. 나는 공부하고 있는지 아니까. 돈 모아가지고 홍대 놀러 갔는데 홍도에서 목포까지는 안 들어오고 거무도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들어오는 날 태풍주의보가 내렸어요. 태풍주의보가 내려서 못 나가게 돼 있는데 간신히 배 한 대가 들어와가지고 태풍주의보 때에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요. 얼마나 무서워요. 배는 흔들리죠. 사람들은 다 긴장해갖고 배도 사람도 많이 더 탔어요. 그 가판까지 하려고 다 앉아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벌졌어요? 어머니도 서겨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알리지도 않고 이러니 연하고 똑같지요. 그러니 태풍 불어서 이제 연하고 똑같이 물에 빠지게 생겼지요. 다 우리 생각이 그래요. 우리 생각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신령과는 전혀 다르지 않게.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이 놓일 때에 사단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이 벌을 줬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 홍도 잘 갔다 나오면 폭풍 안 나오고 잘 갔다 나오면 아무 생각도 안 할 텐데 홍도 갔다가 태풍 속에 들어가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엄마 몰래 통도에 놀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렸다는 생각을 금방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해도 사단이 그 선거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펼친 것처럼 생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하나님 그럴 생각 없다 생각을 하고요. 사단이
태풍을 얼마든지 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사단이 태풍을 얼마든지 내릴 수도 있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요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지금 피하여 도망가고 있을 때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요나 같은 선지자를 사단이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강제하지도 못하고 선택을 자유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도록 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는 사실을 알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데, 이 두 사이에 지금 긴장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태풍을 불러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했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상황 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나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가 거기 쭉 등장하는데, 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6절에 사공들이 5절에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전 참 이해가 안 돼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얘가 믿음이 대단한 녀석인가? 녀석은 아니고. 얘가 믿음이 대단한 선지자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태풍을 만났는데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잘 수 있을까? 참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저의 방법하고 아주 비슷해요. 저의 방법하고. 저도요, 스트레스가 가장 많을 때, 문제가 해결 안 돼하고 고민이 많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깊이 잡니다. 왜냐면요, 깊이 잠들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깊이 잠들면 내가 그동안 공부하고 고민하고 해결을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 것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때만큼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깊이 잠듭니다. 깊이 잠들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가 많거나 문제가 많이 있으면 깊이 잠드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요나를 닮았는지 모르지만, 요나가 제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깊이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 틀림없어요. 요나가요, 생각해 보세요. 뻔히 알아요. 요나도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갔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로 지금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고민 안 할 수가 있어요, 요나가? 걱정 안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요나가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다면 어떻게 고민해요? 이러다가 하나님의 벌 받으면 어떡하지? 고민 틀림없이 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걸 잊어버려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히브리 언어에 표현하면 배 밑창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장 멀찌감치 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멀찌감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피해서 멀찌감치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피해서 멀찌감치 갈 수 있다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하면서, 요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하면서 우리는 뻔히 잘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멀찌감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멀찌감치 가려고 합니다. 어느 때 그래요? 어느 때 그래요? 뭐라고요? 어느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멀찌감치 갑니까?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잘못이 있었을 때. 우리 알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없을 때는 기도도 안 된대요. 자기 마음속에 꺼리칙한 것이 있으면, 그렇죠. 마음에 꺼리칙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대요.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 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한 것 때문에, 또 작은 일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깊은 잠을 자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밤에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젯밤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으시는 박장로님이 교회를 안 오셨어요. 박사님이 교회를 안 오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유도, 보통 때는 안 오시면 저한테 이유를 댑니다. 카톡으로 말씀을 하시고. 근데 이유도 안 되고 안 오셨어요. 그래서 왜 안 오셨을까?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제가 카톡을 보내고 별일 없냐고 했는데 답장도 안 하시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박사님 네 분이 차에 내린 걸 보고, 김혜희 집사님 얼굴을 보는데 너무 얼굴이 밝아요. 너무 얼굴이 환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밝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두 분이 밤중에 싸워서 교회를 안 나오셨나. 가끔씩 싸우면 한 분이 안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눈치를 보면서 내가 차를 딱 앞에 들였을 때 딱 보니까 김혜지 때문에 너무나 밝아요. 그래서, 아, 그건 아니구나. 그날 아침에 우리 모여서 이제 성령 공부를 하는데 우리 김혜지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간증을 하시면서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안식일에 한 번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하는 것 자체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하나님 앞에 어서 하나님 만나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민들을 해결하고 기도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참 저 오늘 김혜희 집사님의 그 맑은 모습으로 차에서 내리고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 수 없는 우리들을 인하여 감사해요. 잠시 우리의 생각들이 사단으로 인하여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문제 때문에 갈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게 요나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참 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간이 다 지나버렸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요나서 이렇게 읽으면서요. 요나가 참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 뒤 장면을 보면은 선원들과 요나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요? 사단이 이용하는 이 태풍을 속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지어 선원들에게까지도 누구를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선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선원들도 이 태풍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간구하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러니 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이러한 상황 때에 여기 사건 전개를 보면은요, 선원들이 제비를 불었더니 요나가 뽑혀지고 요나가 뽑혀진 이유를 선원들에게 요나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선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벌을 줘서 태풍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고 있는 선원들에게 요나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리가 없다. 나같이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살려주시는 분이다. 용서하시는 분이다. 나 같은 이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나는 그걸 실패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심지어 선원들이 요나에게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장면이 없어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당신의 낯을 피해서 떠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두라고 기도만 했다면 바닷속에 던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닷속에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선택 안 하는 겁니다. 요나가 선택을 안 해요. 그걸 요나가 선택을 안 해요. 강제로 하기는 하나님이 못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저는 참 놀라운 세팅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폭풍을 사단에게 일으키는 폭풍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 지중해를 흔드는 세팅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값비싼 세팅이에요. 그렇죠? 요즘 가끔씩 우리 박사님이 좋아하는 낚시 채널 가운데 뭐 나와요? 채널 A가 낚시할 때 돌을 얼마나 많이 세팅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요, 누구를 위해서? 요나와 선원들을 위해서 지중해를 흔드는 세팅을 해놨어요. 세팅 허락하셨어요.
사단이 하는 것까지 허락하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 요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회개만 하면은, 기도만 하면은, 그래서 심지어 선원들이 요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 하나님 앞에 구하라. 뭘 구하라? 내가 지금 무슨 잘못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요나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을 해요? 기도를 하지 않고 나를 던져서 물에 던져라. 끝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요나가 아까 4장 2절에 읽었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품성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고 자비하시셔서 심지어 니느웨 백성들도 용서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생활에는요, 자기의 삶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인지? 예. 지식적으로는요, 니느웨처럼 악한 사람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이 문제가 됐었을 때에 그것을 믿을 만한 용기가 안 생기고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같이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나를 물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많아서 니느웨 사람까지도 다 용서하실 분이라고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그러한 상황에 취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미안한 순간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렇죠? 마치라는 말 속에서 나로 하여금 나를 꽉 억눌러서 모든 것이 나에게 합리화돼서 이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그때에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실패하고 나니까요, 그렇죠? 요나가 실패하고 나니까 그 선원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다 실패했습니다. 그 결론에 의하면 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제물을 드렸다. 두려워하여 서원하고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요나처럼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기만 하면 용서하실 수 있는 넓은 마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데 요나가 그걸 실패하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예배를 드렸다 했는데 선원들은 어떻게 알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이런 요나 같은 사람, 요나같이 낯을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그에게 물에 던져서 벌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예물을 드리고 서원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요나의 실패에 의해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2장에 요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속에서의 장면이 등장해요. 참 거기 읽어보면요, 참 재밌는, 참 감동스러운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받는 2절,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래 쌌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 자,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참 한 인생에 대하여 끝까지 포기할 수 없으셔서 세팅을 할 때에 지중해 바람 일으키는 걸로 세팅이 끝나지 아니하고 그래도 또 요나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번엔 어떤 세팅도 해나요? 큰 물고기까지도 놓으시는 세팅을 하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절하고 아무리 낯을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대한 예산을 들으시라도 어떤 예산을 들여서까지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까지의 값을 치르면서까지도 세팅을 해놓으십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요나서 2장의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알아요? 마지막 단어는, 마지막 설명은 구원은 오직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은 오직 뭡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놀라운 희생으로 놀라운 값을 치러서 태풍을 만들어놓은 세팅도 하시고 물고기를 만들어놓은 세팅도 하시고 어떻게 하시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값을 치렀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내가 진짜 무덤과 같은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예, 여러분 주께 오시면 응답하십니다. 왜요?
구원은 은혜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거기 표현 가운데 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할 만큼 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을 만한 표적을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주셨습니다. 어떤 표적을 주셨어요? 많은 병자를 낫게 하시고 심지어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내리시고 많은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로 결심한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시면서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요나가 사흘 밤낮을 수월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무덤 속에 있었던 것처럼, 수월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표현은 무덤입니다. 무덤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을 어떻게 한다? 무덤 속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처럼 십자가 들어가신 다음에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나처럼 사흘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셔서 예수님도 부활하셨습니다. 놀라운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세팅을 마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한 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한 절 더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또 다른 놀라운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표적이 아니고 죽었다가 부활한 표적뿐만 아니라 그 부활한 요나가 부활한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위대한 표적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기배를 전했을 때에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요나가 편애하면 요나가 단 하루 설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12만 명의 좌우를 분명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만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인자는 요나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큰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서 하실 수 있는 기적은, 우리 속에서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은 요나가 니느웨를 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변화시키는 기적이 주님께서 하시는 기적입니다. 요나처럼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때에, 요나처럼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때에,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포기할 수 없어서 태풍도 일으키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포기할 수 없어서 큰 물고기도 준비시키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신 그분께서 거기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기적을 우리 속에서 하시는데, 3일 후에 부활하신 그분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요나가 했던 기적처럼 더 큰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고민 속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마지막 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구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 주님께서 구원은 오늘날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나의 모난 구석을 쪼개셔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경험이 매 순간마다 있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고민스러워서 잊어버리려고 깊은 잠에 빠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를
어떻게든지 다시 차리시기 위하여 모든 값을 지불하시며 세팅을 해놓으셔서 일이 피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의 표적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한 요나가 해결케 했던 것처럼 더 큰 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해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